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죄인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 받아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복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교회들이 포이센치아 화분으로 제단을 장식합니다. 포이센치아 화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포이센치아는 미국의 조엘 로버트 포인셋이라는 사람이 1828년 멕시코 대사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져온 식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이름 포인셋을 따서 포이센치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화분의 붉은 별 모양의 잎은 꽃이 아니라 잎사귀랍니다. 그리고 그 별 모양의 잎은 동방박사를 예수께로 인도한 별 모양이고 그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이센치아 원래 잎이 녹색인데 어두운 곳에 놓아두면 저렇게 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탄절에 포이센치아를 가져와 제단을 장식하고 새해 첫 주일에 집으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해에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는 다른 성경에서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하늘의 뜻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런 점성술가들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점성술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중국의 그런 연구를 전해받아서 계절과 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제는 다른 나라에서 별을 관측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직 중국의 황제만이 천자, 하늘의 아들이기에 자기만이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해서 중국 황제에게 알려주면 황제는 주위 나라 왕들에게 그 시기와 계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천자가 알려주는 그 시간에 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다른 지역이라 그 계절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선의 세종대왕이 하늘에 해가 사라지는 일식을 한다는 말 듣고 하얀 소복을 입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시간에 일식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세종은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 일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세종은 그 박사에게 엉덩이를 때리는 곤장을 맞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과 조선의 위치가 틀려서 그런 시간 차이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중국 몰래 달과 별을 관측하여 정확한 계절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장영실에게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와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아보는 관측기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력보다는 달과 별을 보고 계절을 아는 음력을 더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저 역시 조그마한 텃밭에서 음력 달력을 계산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별과 달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박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계산대로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물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태어날지는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언제 태어나시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알았고 또한 자기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기에 그 별을 보고 연구하고 그 별을 따라 유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온다는 것은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오는 아주 힘든 여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낮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별을 따라오려면 그들은 밤에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며 아주 힘들게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언제 태어난지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도 관심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기는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내게 알려줘 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입만 잘 떠들고 입으로만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아주 귀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물과 헌금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추운 겨울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라고 지킵니다. 근데 정말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천사에게서 예수가 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가 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의 12월 25일쯤에는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합니다. 12월 말쯤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주인들은 양떼를 우리 안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월 말쯤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그렇게 계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날이 3월 25일이었다. 이때로부터 9달이 지난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 때문에 12월 25일을 택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그때쯤에 겨울밤이 제일 긴 동지가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많은 이교도들이 그때쯤에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그들의 축제를 억압하려고 그날을 택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박해를 당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 그런 이교도들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들의 축제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들은 기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보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사도들은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유령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빈 껍데기인 인간 예수 속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유령인 그리스도는 하늘로 떠나셨고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단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르치며 그들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의 태어나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심을 동방박사들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은 정작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예수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에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지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